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과 또 9절에서 13절 함께 봤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이미 다니엘 지난주에 다 마쳤는데 이 다니엘의 종말론 전체 종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이죠. 그때까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예수님은 마태 24장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영생 얻을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두 종류지요. 이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을 옳은 진리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비밀을 다니엘에게 봉함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때는 마지막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얼마나 지금 빠른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참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얼마나 지식이 발달됐는지 웬만한 거는 지금 AI한테 물으면 지금 뭐 보험사들 전화가 와요. 그러면 쭉 대가면 여태 뭐 AI였습니다. 이래요. 그때 대답은 바로 하는데 반응이 없어. 감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멘트예요. 다 입력돼 있으니까. 이런 시대고 뭘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 딱딱딱딱 치면은요 검색 다 나와요. 박성희 목사에 대해서 말 좀 해봐. 그러면요 쫙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조사할 것도 없어. 뭐 인터넷 관계 뭐 연결돼 있으면요 이름만 치면 다 나와요. 정보가 다 나와요. 세계가 다 해요. 이런 시대입니다. 감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얼마나 지금 빠릅니까? 교통이며 통신이며 문화며 모든 게 이렇게 빨라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자,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를 줄 때는 이게 주전 BC 한 539년 이때지요. 그걸 봉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계시록의 22장에는 이제 봉함하지 말고 다 열어라. 지금 계시록이 열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비밀을 하나님이 다 지금 열어주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마지막의 환란 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들이 성전에 세워지고 그 환란이 1290일까지 가고 또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데 그때까지
가는 자는 복이 있다. 나머지는 감당 못해요. 그는 감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평안히 쉬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겁을 누리리라. 이렇게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전체 구절을 좀 말씀드리고 또 다니엘서를 통한 종말에 대한 이 대환란과 모든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편 90장 2절을 보십시오. 자, 성경 시편 90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입니다. 가봐요. 그죠? 시편 90장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요.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창조. 창세기 1장 2절 안 보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요. 뭘 만들어요? 에덴. 안 보인다고? 들려요? 보여요? 들리고 보여요? 안 돼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요? 에덴. 예? 반질반질해서. 요것만 빛나는 것만 없습니다. 적을 것만. 그런 건 다 켜놓고 줘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여기가 성경의 전체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어요. 재림. 아이고, 왜 건들건들해서요? 재림. 참 힘드네. 예수님 초림 십자가지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전을 뭐라고 그래요? 주전을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후를 뭡니까? 주후 AD 몇 년? 지금 우리가 2025년도 주후 2025년이죠. 예수님 재림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기 전에를 뭐야? 이게 구약 시대예요.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를 신약 시대라고 그러죠. 신약. 그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어요. 여기에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천년왕국으로 회복되고, 천년왕국 후에 뭐지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입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이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뭐합니까? 타락을 하죠. 타락. 선악과 따먹음으로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이 중요한 단어들을 보십시오. 창조, 언약, 초림,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심판. 이 단어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끈들끈들해가지고. 자, 역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고 짝이죠. 구약과 신약.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천년왕국.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초림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 그죠? 재림하시면 마귀는 천년 동안 무중에 가두고 우린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지요. 그럼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영원 전부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딱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또 홀로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해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어 주셨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고난이 오고 수고가 오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 사망이 왔지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으시고, 그죠? 또 그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시고, 야곱에게 사닥다리로 보여주시고, 이 전부가 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실 것을 언약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자, 구약의 시대는 여기서 처음에 창세기 12장 누가 나옵니까? 12장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면 여기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 그리고 창세기 끝나면서 출애굽 들어가면서 출애굽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 가나안 땅이 광야 시대가 나와요.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여기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족장들로 하여금 나중에 이제 사사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사사들 끝난 다음에 우리도 왕도 세우라 왕정시대 결국은 타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또 바벨론에 먹히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다 이런 순환한 가운데서 구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복하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처음에 뭡니까? 여기가 교회시대예요. 교회시대. 교회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뭡니까? 대환란입니다. 오늘 읽었던 대환란. 교회시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첫 번째 교회가 뭐지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죠.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거되면서
서머나 교회 순교 시대가 와요. 막 이 로마가 기독교 되면서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번에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갔는데 거기도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로마에 가면 카타콤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지하 동굴에서 죽었고, 잡혀서 콜레세움 뭡니까? 사자밥이 되고, 그런 환란 순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다음에 뭐냐?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입니다. 다 나라가 지배하면서 그냥 타락이 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 이것이 완전히 또 뭡니까?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사대교회, 죽은 교회지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필라델피아 선교 시대예요. 전 세계 선교, 필라델피아. 미국의 필라델피아 도시가 있지요. 버지니아주에. 거기가 아주 선교의 본거지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거기 독립운동 거기도 기념비도 있고, 선교시대. 마지막 일곱째 교회가 뭐지요? 라오디아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혼합주의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 나오지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2장 3장의 일곱 교회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시대를 쫙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해.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토에 내쳐버리지요. 나는 부자다, 아쉬운 게 없다 그러지요. 세상 것으로 부유하.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벌거벗은 거지 같은 거예요. 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라오디게에 온수 냉수가 해서 온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 남녀가 목욕해서 눈병이 걸리고, 그래서 안약을 사 발라라, 그런 흰옷을 사 입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 지금 이러한 시대가, 교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7년 대환란. 다니엘서에 보면 7년이면 얼마입니까? 이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7년 대환란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눕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이거 이제 옛날에 그림 잘 그리는데 이제는 나는 손 떨려서 잘 못해. 전반기, 후반기. 7년이면 날짜로 말하면 며칠이죠? 7년. 네? 전체가 2520일. 전체를 2520일. 전체를. 이걸 절반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예? 1260일이지. 예? 1260일. 자, 계시록 11장 8 찾아봐요. 계시록 11장 8절. 며칠이 나옵니까? 계시록 11장 3절. 읽어보세요. 1260일이죠. 이게 전반기 환란입니다. 1260일. 그 다음에 또 후반기 1260일. 이거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6절.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12장 6절. 1220이요. 전반기 후반기 딱같이 합치면 얼마입니까? 2521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지금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달로 말하면 42달이에요. 30일씩 나누면 3년 반이 42달인데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2절에 얼마? 42달, 42달. 후반전도 똑같이 후반기도 42달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5절, 여기도 42달. 계시록, 내가 글씨는 희한하게 써도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적어볼까요? 계시록 13장 5절.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성전과 경배하는 자 제단은 두고 방라당은 내버려두지요. 이방에 짓밟힌데 얼마나? 42달 동안 짓밟혀요. 전반기 환란, 후반기 환란. 그 다음에 7년을 어떻게 또 말씀하는가 하면 3일 반으로 개설한 데가 있어요. 3일 반. 계시록 11장 9절. 자, 3일은 하루지요. 3일 반. 그러니까 7일로 봤을 때 3일 반. 3일 반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9절이에요. 11장 9절. 계시록 11장 9절에. 예? 3일 반. 사흘 반. 사흘이 3일이지. 또 후반기는 다니엘 9장 27절. 여기도 3일 반입니다. 사흘 반, 3일 반. 다니엘 9장, 성경 전체 다 찾아드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7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한때, 두때, 반대로 표현돼요. 다니엘 12장 7절. 다니엘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 때로 말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또 후반전 계시록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2장 14절. 자,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날짜로 1260일 두 군데, 달로 42달 두 군데, 3일 반 두 번, 또 한때 두때 반때로 두 군데. 이렇게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까 오늘 읽었던 12장에서 자 1260일을 지나고 얼마 더 갔죠? 네? 1200 얼마? 1290일이 나오죠. 1290일. (1290일) 1290일이면 얼마나 더 늘었죠? 30일 더 가죠? 예? 30일.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1290일은 전반기 1260에서 30일이 들어가는, 이 30일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금년 기간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이길 수 있는 환란이죠. 이게 1290일이에요. 아까 읽었던
12장 말씀 봐봐요.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예배 못 드려요. 기도 못하게 해요. 멸망케 하는 미울 물건이 세워져서 얼마?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요 표시해 놓으십시오. 1290일. 요게 30일간 차이가 나죠. 30일 더 길어요. 요 30일이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환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한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환란이죠.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 드리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며 천천히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이렇게 승리했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절, 그 12절에 기다려서 얼마? 1335일까지. 이거 뭐지? 1300? 잘 안 보인다. 어디다 적어야 잘 보일까? 자, 여기서 1290일이 나왔죠? 또 하나 얼마 나와요? 1335일이죠. 요거는 전반기에서 30일 더 갔어요. 요거는 여기서 45일 더 갔죠? 40일, 45일. 기다려서 나머지 기간은 이거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날은 택한 자를 위해 감하시리라. 이걸 감해줍니다. 요 감해주는 기간, 요거 잘 봐요. 1290일, 1335일,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2300주야까지 가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 자, 2300주야까지 흘러서 갑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정결케 되는데 2300주야면 2521에서 2300까지 빠지면 얼마 남지요? 또 하나 남았어요. 2300. 그러면 전체가 얼마 남아요? 요 주부분이 220일이 나올 거예요. 한 7달 정도 되지요? 30, 20일. 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전반기 우리 환란을 다 당합니다. 후반기에도 이른 30일 다니엘 금령 기간까지도 오지요. 이제는 기다리고 이제는 육체를 가진 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어져요. 1335일까지.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 35일 이때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데살로니가 4장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무덤에서 죽은 자들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만나죠. 그러면 그걸 이제 휴거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나머지 요 기간이 뭡니까? 요 기간을
요 기간은 우리 환난 무디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셔서 요 기간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완전히 이 심판을 해버리죠, 세상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는 자는 주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하게 돼. 그렇게 해서 언마까지 2300주야까지 가요. 여기 나머지 종교죠. 이 부분은 뭔가 정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39장 찾아봅시다. 에스겔 39장. 다니엘 바로 앞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에스겔 3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의 그 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아까 220일이 나왔죠? 그걸 약 7년으로 보세요. 요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세상을 심판할 때 여기에 시체들, 무기들 다 이거를 이 시체들은 공중에 새들의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병기, 무기 이것들은 방패, 활, 살, 몽둥이, 창 전부 하나님이 불태워버립니다. 정결케 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39장 12절 내려가서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요. 이 두 기절을 표시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전반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당하는 기간입니다. 후반부에는 정말 1290일은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나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다 퍼져. 그리고도 기다리고 2300주에까지 가다 그때 우리 주님 오셨어. 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환난 날에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미리 죽었으면 부활해서 만나고 그때까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냐는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주와 함께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지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 다 온 세상 심판하지. 주님 저기도 한번 때려주세요. 저 못된 거 저기도 때려주세요. 신나지.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지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면은 예수 안 믿고는 못 견디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복 받았는데 안 믿는 자는 모릅니다. 이런 성경의 비밀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심판을 하고 마지막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시체들은 공중에 새 잔치를 하고 모든 무기들, 병거와 창과 몽둥이와 방패 이런 것들을 다 불피워서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불피우리라. 그리고 어디 거기를 다 장사 지내고 이스라엘 족속은 택함 구원받은 자들은 7일 동안에 그를 장사하고 땅을 정결케 합니다. 다 이렇게 정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지요. 정결한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요한계시록의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지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무적행에다 가두었나 1000년 동안 가두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지나면 잠깐 마귀를 풀어놔요. 그러면 고가 마국으로 이들이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지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싹 썰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되고 왼쪽에는 염소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죠. 이거는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죽어.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천연왕 후에 그때 다시 지옥불에 던지니까 두 번 죽지. 그게 둘째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는 불쌍한 자들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삽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돼요. 할렐루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 속에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물 한 방울도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전체 성경이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데 범죄함으로 타락이 됐어요. 타락된 이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과 언약, 그죠? 무지개 언약, 모세 언약, 다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언약을 세우셔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상에 오셨지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지요. 어린 양의 제물. 전부가 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을 다 언약하신 대로 실제로 오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뭐합니까? 교회를 세우게 하죠. 제자들. 그래서 여기 7교회를 쭉 세는 7교회가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끝물에는 이제는 타락한 시대의 마지막에 뭡니까? 환란이 시작돼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비에 있는데 어디쯤 살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다 종말론적이야.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스토리 속에는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노아 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딱 시작이 됐고,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때가,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웁니다. 그래서 마태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짜가 많이 나오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속이고, 그 다음에 난리가 일어나고,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과 이 사건들이 지금 우연한 게 아닙니다. 미얀마도 터지고, 일본도 터지고, 태국도 터지고, 남미도 터지고, 칠레도 터지고, 이런 사건들이 갑자기 재해가 아닌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어떻게 해요? 세상은 변하여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를 잘 아시고,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서 특별히 여기 1290일이 나오고 1335일이 나오고 또 2300주야가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이런 날짜들이 이 7년 대관령 속에, 계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서 지금 때가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다 그대로 진행되어 있구나.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해요? 예배 생활이 중요해요. 예배 생활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42달이 뭐예요? 3년 반입니다. 7년 반, 대환란의 절반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갈수록 점점 어때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해,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점점 빠져나가요. 안 돼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팡이 갈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팡이 갈 때가 옛날 파피루스 성경을 기록한 자막대기예요. 이 자막대기로 지팡이를 주면서 청량을 하는데 뭘 청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해라. 그 안에 제단을 청량하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청량 밖에 있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다 짓밟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배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환난 아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닌다, 뭐 교회 무슨 직분이 뭐 있다,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느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의 저기 끝부분이 결론 부분이죠. 계시록 20장에서 22장,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언약의 계속으로 성경 전체 본론입니다. 성경의 본론은 뭐지요? 여기서부터는 계속 뱀의 자손과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영적 전쟁이에요. 뱀과의 싸움이지. 뱀은 뭡니까? 사탄의 유혹이 꼬리 들고 나오잖아. 뱀머리 들고 나오고 교만이지. 너 저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뭡니까? 찬송을 맡은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탐내면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지요. 잘라 던져버리지요. 이게 타락한 천사가, 그 쫄대기들, 귀신들입니다. 이들 끌고 와가지고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타락, 여기서부터 언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야. 대환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제 전쟁이고 뭐 가정에도 싸움이고 교회도 싸움이고, 여러분 다 애들과도 싸움이고 남편과도 싸움이고, 싸움에서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서 지면 끌려가, 이기면은 자기도 구원받고 믿지 않은 식구들도 하나님께로 모시고 와가지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뱀한테 잡아먹힌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손과 발을 옷을 박았지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말하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종말이다, 환난이다, 큰일 났다, 겁날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시고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감당 못하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다 감해 주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성경의 마지막 시작과 끝을 이렇게 정리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고 지금 평안하다 좋다가 아니라 마귀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무장되며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